오늘은 소요리 문답 88문부터 시작해서 90문까지입니다. 이 90문까지 35번째 강의인데 은혜의 방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 선포죠, 그리고 성례죠, 또 기도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연상해 두고 그 가운데 하나인 오늘은 말씀의 선포와 관련해서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양을 마무리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죠. 그런데 그 의탁을 어떻게 의탁을 하냐면 이 32절 말씀처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또 승리한 성도로서 마지막 날 기업이 있게 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자, 88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들과 기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 통로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성례. 성례라고 할 때는 성만찬과 세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만찬과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드라마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외적이며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자, 89문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효력을 드러내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회심하게 하며 거룩함과 이로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우는 효력 있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구원 사역에서 사용하시는가가 이 89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90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효력 있게 되기 위해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런 은총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이런 은혜가 임하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효력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들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받는 사람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선포되어져도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피곤하거나 상처로 물들어 있으면 이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다뤄봅시다.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뭐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은 그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잘 흐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 선포. 두 번째, 기도. 또 하나는 성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되어야만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구속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를 선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구속 경륜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레스,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의 특색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참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기능하고,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기도의 사용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방편이란 건 뭐냐?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를 은혜의 방편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고, 성례를 통하여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파이프 같은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물이 공급된다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각 성도에게 마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처럼 흘러내려온다는, 이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의미예요.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 제정해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정리된 것이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앙 고백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신앙 고백 문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는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누군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있도록, 상속받을 기업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주가 역사하시고 은혜의 말씀 역사에서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양육을 하고 떠나갈 때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하거나 또 복음의 구속의 이 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중요한 만큼, 왜냐하면 설교자를 세울 때 어디에서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라고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고, 그래서 때때로는 설교자가 없이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우들을 그래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세워진 게 평양 그 저 위에 있는 소렉교회였다 그래요. 북한도 쪽에. 그런데 이 소렉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 산동성을 비롯해서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먼저 전달해 준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왔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한국 교회 이 초기 역사를 보면은요, 대동강변에 예를 들어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 성경책이 둥둥 떠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가져다가 어디에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씁니까? 그 창호지 이게 부족하던 시대니까 집 문 창호지에 성경책을 다 조각조각 붙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초기 교회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구속의 은혜는 전달되지 못한다라.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졸아도 와서 들어라. 졸다가 어느 말 한마디가 귀에 쓱 지나가다가 그게 확 받아가지고 이것으로도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아 가지고 존다고 구박하지 말아라. 온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거나 듣거나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과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 설교자에 집중해. 어떤 설교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냐, 이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아요. 또 요즘 같은 인터넷 설교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더 좋은 설교자인가 평가하고 비교해요. 근데 설교는 평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최소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절반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설교자가 50을 제로를 쳐줘도 설교를 듣는 우리가 50만 준비되면 50%는 은혜 받고 가는 거죠. 그럼 뭐 30분 설교했다면 15분은 은혜 받은 거죠. 왜?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교회 예배와 말씀은 등한시하면서 인터넷으로 설교자들을 수요핑하듯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지고 성장하지 않아요. 개인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 공동체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성장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사람 보면서 꼴 보기 싫은 생각이 들어야 내가 나쁜 놈인지 알아요. 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눈에 밟히고 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못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터지면 상대방만 욕해요. 상대방을 욕하는 손을 나한테로 가려서 이거 내가 못됐다고 하나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또 내 삶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이뤄가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서로 부대치면서 격려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은혜의 방편은 왜 말씀과 기도, 성례만을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느냐? 이 세 가지만이 객관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신자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성례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화예요. 영혼의 대화.
이런 기도가 살아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 방편이 기도인데 기도가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그것이 은혜 방편이라면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은혜 못 받았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다. 찬송, 교제, 피조 세계를 통하여 경험되어진 은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열매이며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교제하고 또 피조 세계에 가서 산책하면서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으면서 오늘 힐링이 된다, 은혜가 된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은혜의 수단, 앞에 기도, 말씀, 성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 성례, 그 다음 말씀 선포, 이게 죽어 있으면 이런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여행지 가서 무슨 생각합니까? 세상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성경하고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아요. 신자가 성경과 말씀 읽기, 설교를 청종하는 것,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로 가까이 오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라는 게, 지역교회를 등한시하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은요, 신앙의 내리막길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펴니다. 바람이 불고 딱 이렇게 하면 이게 팔랑거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팔랑거릴 때, 이게 막 팔랑거릴 때 한쪽 딱 집었어요. 이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딱 읽어봤더니 나가서 그대로 시행하라. 뭘요? 뭔지도 몰라. 절대 성경은 점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응답해 주세요 하고 눈 딱 감고 딱 이거 하나님 펼 때 하나님 말씀 주셔야 돼요. 쫙 펴서 보니까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3세판이고 몇 판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척스윈돌은 뭐라 그랬냐, 바람에 날릴 때 손가락으로 불특정 페이지를 딱 찍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은혜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에서 척스윈돌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나온 거예요. 깊은 묵상과 열심 있는 연구를 거쳐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은혜가 되고 정상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성껏 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주셔요. 성장하게 해주셔요. 은혜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지만 심지 않아요.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자라지도 않아요. 심어야 자라고 물을 줘야 자란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는 죄인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어떻게?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세워주고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평생의 표처럼 삼고 있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다. 신자를 세우는 것은 다른 거로 세우지 않는다. 분명히 친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제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는 이런 은혜의 방편의 꽃이에요. 꽃, 열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자를 세우는 것은 근데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살아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신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그에 따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핵심을 보세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핵심은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회개하고 마음의 깨끗함을 입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이게 분명한 선포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 영접하라. 새롭게 되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 중 최우선의 방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례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다 그런 거죠. 교회는 말씀 선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설교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대사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설교자가 할 일은 죄인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한다 하면 거짓 설교자예요. 반드시 잘못된 걸 선포하고 구원하는 능력은 철저하게 어떤 설교자라든가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증언해야 하는데 구원받은 죄인을 향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호소하고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설교가 되어야 돼요.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저는 이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건 두 번째고 진짜 살려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자기 개발적인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처세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유사복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개혁주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철로역정의 이 순례자의 길,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 과정은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독하고 탐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잡아먹히지 않는다고요.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은 뭐냐? 설교자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 왜요? 이래서 사단도 알고요, 설교자를 공격해요. 이상한 소리 하도록. 그래서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후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근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청빙서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세속의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비와 모든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온 교인들이 사인해가지고 연명 서명해야만 담임 목사 청빙이 허락되어져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속의 근심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됨을 굳게 믿고 말씀을 읽고 청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깔뱅이 기독교 강요 보면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신은 사라져야 하는가 아니면 탁월하게 드러나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나위 없죠.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설교자가 나타나면 꽝이에요. 제가 한 3주 전에 위임식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한 분이 축사를 하는데 완전한 탤런트예요. 쇼맨십이에요. 저분은 차라리 목사하지 말고 연예인 했었으면 성공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완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인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후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설교 선포를 통해서 개인의 무엇이 드러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을 자기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되는데 유한한 인간, 흠 많고 연약하고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 유한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지런함으로 효력 있게 사용해야 될 은혜의 방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은혜의 방편이라는.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게 뭐냐?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자가 할 일은 두 가지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선포가 효력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신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자는 부지런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꾸준한 기도를 더해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준비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어때야 돼요? 믿음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폭하고 이 은혜의 사람들이 흘러넘쳐야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과 함께 모여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 속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받고 새기기에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임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딴 행동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각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때우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또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온다고, 그래서 불면증 환자의 치료제는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읽어보십시오, 뭐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 읽으면, 저도 이제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말씀 읽으면 오히려 더 생각이 더 또렷해져가지고요, 잠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 읽기가 시간 때우기가 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항상 나를 살펴라. 구원의 효력이 있는 말씀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뭐냐?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죠. 이 성찬을 받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 살피는,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자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청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날 설교할 본문을 미리 고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서 주보 샘플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준비하고 오라. 이게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날 선포될 말씀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 주면 제가 은혜가 되겠어요. 참된 경건은 말씀의 실천으로 또 하나 나오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 순종, 이게 뭐예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드러나요. 지금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하고 하나님 품에 갈 때쯤 돼봐요. 근데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 첫 번째 동생처럼 주님 닮은 모습이 딱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마무리했는데도 예수님하고 영 상관없는 모습이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경건 드러나요. 이 말 놓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에게 믿음의 본이에요. 다른 본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찬송할 때 내가 어떻게 찬송하는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지금 찬송을 누가 해요? 나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들에 내가 놀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되겠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은혜의 방편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요, 말과 행동과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밥심은 뭐예요? 예배와 말씀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능해져요. 말씀이 온전한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를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젖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어떻게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과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도 해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더욱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 4권 8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야말로 교회 목회자들이 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부여받아야 될 지구한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일을 담대히 행하며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의 이음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깔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명하여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집을 무너뜨리며 양떼를 먹이고 늑대들을 모아내며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배반하고 완악한 자들은 책망하고 억제시키며 매고 풀며 그리고 필요시에는 불을 발하고 번개 치듯 호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호령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따라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깔뱅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남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승리케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혹시 읽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
단 10분이라도 내서 말씀을 좀 읽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춘다고 하면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오늘 들은 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